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7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1차 포로에 귀환했던 명단들의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는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탁월하다라고,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일처리 능력이 탁월해, 정말 조직력이 뛰어나, 실력 있어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가장 귀중하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인도를 받고 합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나의 계획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너무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날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기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내 것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들의 수고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에도요, 너는 범사에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며 또 지금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야, 이 계획은 너무 멋져, 완벽해, 내 생각은 너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재건이 되었고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지킬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이 나라 민족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여러분 너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멋스럽게 지었던 많은 교회들이 내어져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공연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술을 파는 어떤 클럽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듣고 있습니다. 너무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너무 좋은 건물들에 몇몇 앉아있지 않는 정말 어르신들만 앉아있는 모습도 있음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커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오늘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지켜야 될, 그 성전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모두 다 같은 고민이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 이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일꾼이 부족한 건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큰데, 아니 이렇게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은데 왜 붕이 안 되는 거야? 왜 일꾼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말한 게 아닙니다. 새신자들을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살렸던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말씀을 정말 들어야 돼. 나를 살렸던 이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지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 9장 말씀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것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벽이 재건이 되면 이젠 성벽이 재건이 됐으니까 안전한 시스템이 다 마련됐으니까 사람은 자동적으로 모이겠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어떤 교회 건물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모이겠지. 자동 부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사 제자를 보내주사 제자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재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성벽을 지킬 만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일꾼이 없다는 것을 놓고 그가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명단, 1차 포로 귀환했던 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기점으로 한다면 약 90년 전에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그들 귀환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1차 귀환할 때 그들 귀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귀환한 1차 귀환자가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5만 명의 숫자가 지금 다 남아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기 결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1차 귀환자들이 5만이 되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명단을 정리해보라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리하였더니 들여다봤더니 1차 포로에 귀환을 했는데 귀환해서 잘 살다가 다시 또 다른 나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고 흩어진 자들도 있고 떠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찾아오라는 거죠. 다시 독려하라는 거죠.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숫자를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은 양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1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민되는 문제가 있죠. 저에게도 고민되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각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또 교회 전체를 끌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후의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교회들 향해서 모든 목사님들 고민이겠지만 저 또한도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될 이 기독교의 흐름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세력,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도
느헤미야에게 맞춤형 답을 주시는 것처럼 고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고민하고 사업장을 놓고 고민하며 자신의 영적 생활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며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강한 의지가 있으면 내 안에 생각이 있고 내 안에 결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내 귀가 가려워서 내 귀를 긁어줄 내 마음 흡족시켜줄 아니 내 생각에 동조해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동조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귀를 여러분 이렇게 살짝 가려운 귀를 긁어줄 아주 시원케 해줄 그런 사람을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잘못된 여러분 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만날 수 있습니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됐어요.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허망한 이야기, 무가치한 이야기, 신앙이 아닌 말씀이 아닌 허망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 자기의 사욕을 버렸어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제공이 됐는데 이 성벽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성벽을 세운 목적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지키고자 함이 당신의 목적인데 중요한 핵심적인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성벽을 단단하게 재건해 주셨는데 이걸 누릴 만한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영혼들이 너무 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의 실정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풍성히 전하고 있는데 이 풍성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주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님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말씀을 주님 정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데 주님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작아요.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이 예배를 동참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랑 아내와 가족들 같이 오지 못하고 혼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수예배니까 각자의 아직 일이 끝나지 못하신 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도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직 가족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 있다라면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웃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는데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되었던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숫자는 여러분 여전히 10%의 한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드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4장 말씀, 마지막 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주의 사람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은
행동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건 아버지의 뜻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됩니다. 어떤 사탄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무장 세력에 여러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각종의 이단과 각종의 모든 여러분 각기 다른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복음은 전파되게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48절에 연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증인, 위드니스, 증인이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증인된 우리들이 오늘 또 이 풍성한 예배를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전달하는 우리들에게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행동에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말에 권능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참 기뻐하셨죠. 왜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동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의 동기가 너무 좋아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 당신의 백성이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과거 간주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에게 지혜를 주사라고 됐죠. 그러나 지금의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권면을 듣기 원합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들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이후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권면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말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꼭 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요 8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래서 내게라는 주님을 말합니다. 누구시 주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말씀이죠.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처럼 고민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멋지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간의 계획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계가 없으시는, 수가 많으시는, 지혜가 풍성하시는, 모든 것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가기 원합니다. 11장의 말씀에 보니요, 깊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요. 너무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죠.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집에 여러분 가온으로 천대 내려도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게 살지 말고 주께서 나서 주께 돌아가는 인생이 오니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을 인정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에 감동하여서 여러분 1차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요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영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에스와 그리고 느헤미야죠. 아샤라와 라메와 나하마나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면서요 8절서부터 마지막 73절의 말씀까지는 바로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8절 말씀 보니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슈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샤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하나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요 372명이요 652명이요 454명의 마지막 4명, 2명, 8명, 7명, 5명 마지막 끝자리 수까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 헌신으로 돌아왔는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5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야, 5만 명 많이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정말 조금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이 남자 인구만 해서 약 100만입니다. 100만에서 뭐 여러 사정으로 해서 그 당시에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뭐 죽어나갔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5만이면 너무너무 작아요. 이렇게 헌신자들 작습니다. 그럼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아,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의 제한이 있었나?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 아닙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핑계 댈 게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 말씀에 우린 변명 핑계 댈 게 없어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올라가라고 돼 있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다 은혜 받으라, 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고난의 환경인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내가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빗장문을 닫으신 것이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빗장문 다 여셔서 내 의지만 있으면, 내 결단만 있으면, 내가 안락만 포기하면, 내 생각만 포기하면, 내 계획만 포기하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헌신한 자들과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헌신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줄로 재워준 구역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시편 16편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줄로 재워준 구역에서 남을 수 있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줄로 재워준 구역에 있는 거. 이들은 분명 1차 프로에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명단이 없는 겁니다. 1차 프로에 귀환하는 거, 너무 조그만 숫자가 귀환했습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조건 후미지고 가난하고 우리가 낮은 곳을 가는 뜻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단다. 그 무리들 사이에 껴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주께서 원하신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찾는 자가 아주 적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오늘 말씀은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는 제사장의 그룹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그룹이 약 4,289명이 제사장들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디아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4,289명.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제사장 그룹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죠. 풍성함이죠. 이 나라 임족에도 세계 열방에도 영원히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었지만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단순히 목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바뀌었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역할, 그 중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어서요, 제사장 그룹은 이렇게 많은데요, 레위인 그룹은 제사장은 4,289명이 왔다면 레위인은 총 합계가 74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43절서부터 45절 말씀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의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2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의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문지기들도 138명이고 노래하는 자들도, 여러분 성경 44절의 말씀에 보니요 148명인데 43절 말씀에 보니 레위 자손들은 예수와 감마엘 자손이 74명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일꾼들이죠. 일꾼들, 젊은 일꾼들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단, 여러분 기도자, 어떤 교회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서 46절 말씀부터 56절의 말씀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부족한 헌신을 반전이라도 일으키듯이 46절 말씀부터는요, 느디딤 사람들의 풍성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도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이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서요, 느디딤의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 여호사 시대 때 여러분 기본과 약조를 메웠죠. 그들 거짓으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기본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으로 여호사를 속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는 그들 청을 받아줘서, 그래 너희들을 우리의 이 족속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물기른 자야, 장작 패는 자야,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여호사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레위 지파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100만이 넘는 많은 유다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온 숫자는 5만밖에 안 됩니다. 다 떠났어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의 고귀함을 알지 못해서 나는 그래도 바벨론이 좋아, 난 육신이 편한 게 좋아. 육신이 편함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더 고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느디딤 사람들은 나는 성전에 가리라. 느디딤 사람이 성전에 오면 해야 되는 거는 물기 있고 장작 패는 겁니다. 이게 노예예요, 노예.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피해 제사였었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여러분 소를 태워서 올려드릴 때는 장작을 패고, 여러분 기름을 다 닦고, 이것은 막노동 중에 막노동이요, 노예 중에 노예가 바로 느디딤 사람한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 문지방에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궁정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도 있으면 좋사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다 느디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런 느디딤 사람 축복하여 주십니다. 안락을 선택하면은요, 안락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것이지만, 내가 안락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우리 같이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11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26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니드림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갑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상 주셨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요. 룻이 자신의 친척 알락, 자신의 미래, 한 여인으로서 다시 한번 꿈을 펼 수 있는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노모를 섬기는 평생 과부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선택하였었을 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룻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그토록 그는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결국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이제 평생 그런 과부로 살아야 되고요, 평생 늙은 어머니 노모를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여러분 이삭을 주었어요.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보아스를 만나는 거 누구나 다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오늘도 보아스를 만나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원합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원합니까? 보아스를 만나려면은 안락을 포기하셔야 돼요. 편안함을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익숙한 삶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익숙한 삶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보아스는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주 놀랍지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룻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여러분 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결국 이방녀였던,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녀였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적인 걸 포기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오늘 2021년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느디딤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61절부터 66절 말씀, 65절 말씀까지 보면요, 제사장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증거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그 증거, 그 문서를 잊어버렸어요. 불분명한 제사장들입니다. 델멜라와 데하르사,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이라 본인은 주장하는데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딜라의 자손과 도비아의 자손과 느고다의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 호바야와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실레 이름을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으므로 증이 없어요. 문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하기 전에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은 제사장을 주장을 해도 증이 없으면, 증서가 없으면은, 오늘 성경은 아주 좀 차갑게 말합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는 주장할 것입니다. 나 제사장이야. 내 제사장이야. 증 내놔봐. 없잖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 그 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증명,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지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지성물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주는 모든 영적인 공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을 증서가 무엇입니까? 증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는 주장합니다. 나 제사장이야. 난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증명해봐. 증서 가져와. 너는 지성물도 못 먹어. 지성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지죠. 배고파지죠. 그럼 우리에게 있을 증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냐 나 천국 가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보혈의 피에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때는 여러분 그 어떤 지성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믿고 마셔야죠.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 결과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합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보혈의 피를 마시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지성물도 막을 수 없어요. 회개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난 천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내어놓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또 회개를 하지도 못하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간구도 못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럽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모든 지성물을 못 먹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 가지고 와라. 우리의 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께서 나를 대신해서 공로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난 죄사함을 받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가난, 여러분 아픔,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지금 가정에 이런 저주를 다 덮어주십니다. 어떤 죄도 다 덮어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증서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영원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